우리 한번 앞, 뒤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더 할까요? 사랑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까지 조금 노멀 했는데, 자, 오늘 믿음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단어 하나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잖아요, 본문이. 이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추상적이게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주영이 어때? 그저 웃고 있는 주영이 지금 거의 한 10으로 치면은 2만 뜨고 있고 팔은 지금 감겨 있는 눈꺼풀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지. 다들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고 시험 중간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시작 안 한 친구들 있나요? 아직 시작 안 한 친구들이 있네요. 이미 끝난 사람은 지금 표정이 아주 여유로운데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눈을 못 뜨고 있고 지금 불안해 보이는 친구들은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에 돌아오면은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과연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 은밀한 죄악들을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이 책상 위에 쫙 진열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경이가 남몰래 혼자서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여기다 쫙 나열해서 우리가 다 열람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이 반응을 보이겠죠. 누구도 그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추악한 비밀들을 모두 다 알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그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런 것을 볼 때 솔직히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 태연이 한번.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거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현민이가 안 왔네. 현우야, 믿음 뭔 것 같아? 믿음. 잘 모르겠어? 앞에 주영이. 애써 내 눈을 안 쳐다보려고 외면했지만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네, 좋습니다. 우리 윤희.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지 말고. 자, 믿음 뭐예요? 어떠한 것에 헌신적으로 따르는 것. 내 몸을 다 맡겨드리고 따르는 것. 헌신적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내가 한마디로 축약해서 설명하지 못할 뿐이지 믿음이 뭔지 우리는 추상적으로나마 알고는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게 아닐까? 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의심이 들어도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써 부인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안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
이런 생각한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렇게 하나요? 혹시?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쫙 나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더 굳세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볼까요?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나오죠. 이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소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소망하는 것들을 말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딱 이겁니다. 뭐냐? Dreams come true. 다 들어봤죠? Dreams.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이 뭐가 된다? 실상, true가 된다. true 뭐예요?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꿈꿔왔던 것, 우리가 소망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거 이제 Dreams come true라고 옆에 가로치고 써놔도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저 꿈만 같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 사실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도 앞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Dreams come true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현재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이것이 뭘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과연 뭘까? 13절부터 16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주영이 혹시 마이크 없니? 아 없어? 그러면 우리 네. 건네주시고 자,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매 한 절, 형제 한 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어 가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란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기 성경이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란 앞에 나온 믿음의 선조, 뒤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을 말을 해요.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만 좀 볼까요? 앞에 있는 사람 누구냐? 4절을 보세요. 4절 누가 나오죠? 누구는? 아벨이 나오죠. 동그라미. 그리고 5절에 또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에녹. 7절 노아. 8절 아브라함. 11절 사라.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 뒤에 나오는 또 모세 등등 수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아벨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형 가인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죠? 형한테 같이 예배를 드리다 옆에 있는 형이 잠깐 일로 와봐 하다가 죽인 그 사건이 우리가 알 겁니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왜 죽었죠? 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입니다. 가인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었죠. 그리고는 동생 아벨을 조용히 들판에 불러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벨은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잘 드린 후에 교회에서 나가 집으로 가던 중에 자기 형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다면 그날따라 집중 안 해. 그날따라 졸아. 그날따라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다면, 그렇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뻐하지만 않으셨다면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명 아벨은 가인보다 더 착하다는 이유로,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다는 이유로 시기심에 의해서 죽임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분명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다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혈육에게 죽임을 당하는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그 생애를 마무리했죠. 아벨은 분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까 dreams come true.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아벨은 믿었지만 그 바라는 것들이 온전히 실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듯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이 그런 나라였다면 형이 나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삶이 심플하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면 다 잘되고 교회 안 다니면 다 망하고 이렇게 심플하면 좋겠죠. 우리도 그렇다면 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교회 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항상 일취월장 다 성장해요. 그리고 더 잘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학업 성취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 더 열심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애매해요. 예수님 믿는데 오히려 더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뭔가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돼서 이전에 없었던 아이디어가 막 생겼고요. 그래서 공부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잘 돼야 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애매하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심플해요.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한테 여기 있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여기 있잖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성공하고 불순종하면 다 실패하고 망하면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은 맞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존재하는 것은 맞는지 막 헷갈리고 의심이 될 때가 가끔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안을 삼을 것은 이것이 정상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의심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여기 김현재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이라고 이런 의심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의심을 해요. 누구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시로 지은 시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과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절에서 2절.
찾았나요? 다 성경 있으면 자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책갈피해 두시고 시편 73편 1절에서 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시편에 나오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거의 뭐했다?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나의 걸음이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다, 이 넘어지다라는 말은 타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타락할 뻔했어. 이 말을 하고 있고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지다. 이 미끄러지다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다가 그 길에서 거의 벗어나서 타락할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모양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에 나오거든요.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이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될 뻔한 일, 시험에 들어서 타락하게 될 뻔한 일은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3절에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아벨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해요? 가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누가 죽어요? 아벨이 죽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죽어요? 악인에게 죽잖아요. 가인에게 맞아 죽잖아요. 아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벨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결말이라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시편 73편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6절. 이게 조금 어려워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과 눈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14절부터 16절은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로하고 있죠. 시편 73편을 쓴 시인 역시도 아벨과 마찬가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고 벌하셨다라고 생각될 만큼 이 사람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처럼 이 시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 답을 얻지 못했어요. 삶은 이처럼 애매하고 불확실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다를 것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채 내 삶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얼빠진 사람처럼, 얼빠진 소리처럼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나 바보 같아. 나 뭐하고 있지? 나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한숨이나 나올 때도 있어요. 아,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다스리신다면 과연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한 이유가 뭐고 너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한 답이 안 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고민들 해본 적 있잖아요. 아니,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의심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시편 73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역시도 성경의 일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떠안고 애매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그런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기억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시 책갈피 다시 한 거 돌아와 주세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명했으니. 아멘. 이처럼 아벨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환영한 사람입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할 그런 곳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까지요.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더 나은 본향, better home. 더 나은 집이란 뜻이에요. 즉 세상보다 좋은 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무한히 살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좋은 더 나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어때요? 교회가 편한가요? 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편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보다는 내 집이, 내 방이 더 편한 법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집이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내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 이것을 다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밖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집에 오면 어때요? 힘들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력과 마음에도 기력도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홈 스윗 홈, 곧 집이죠. 내 평안한 집.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이 홈 스윗 홈. 나의 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집은 무엇인가요? 사람인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 아니면 내가 제일 친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친구? 아니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인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장소, 어떤 장소? PC방? 여러분?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그 아이폰,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건가요? 그게 나의 집이 아닌가요 혹시? 나에게 안식을 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건가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미련을 두는지 몰라요. 요즘 영어 유치원, 영유라고 하죠. 여러분 알아요? 영유라고 하나요? 영유라고 하나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모님들 사이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것이 엄청나게 열풍이라고 합니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최근 기사에도 영어 유치원 안 다니면은 거의 왕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는 방법 이런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영어 유치원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고급 정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 이게 기사의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야 이거 대단하다. 세상은 이런 기사를 그냥 버젓이 내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님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학원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되진 않나요?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어떻게든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죽어라 공부를 하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무슨 삶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나는 누구고 어떤 목적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적어내지 못한 채 그냥 수능 시험지 또는 그냥 시험 우리가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에 OMR 카드에 마킹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해답은 풀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들이 아니면 어떤 교육감이 그 어떤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그 시험지에만 해답을 적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요?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세상에서 상류층으로 가는 엘리하이 뭐 들어봤죠? 상위로 가는 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위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상류층에 가려고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상류층으로 올라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면 다 되는 거고요. 그럼 끝이에요? 와, 내 인생은 충만하구나. 내 인생은 정말 평안하구나. 안식이 가득하구나. 물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다 된 거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확실히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홈 스윗 홈,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애매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애매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부에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사람에 매달리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삶은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고 진짜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Better home,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집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게 돼 있죠.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여요.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야?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선택하는 거 아니야? 너무 바보 아니야?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고집과 뚝심이 있죠. 누가 뭐래도 난 이 길을 간다 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집을 꺾지 않기 위해,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무릅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 약삭빠르게 잔머리 굴리면서 자기 이득을 챙겨야 살아남는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을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이 여기며 언젠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불법을 누가 저지른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욕심을 부리면서 악착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되어 현실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반드시 다가오는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대비한 사람은 그날에 웃을 것이며 이것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낭망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겠죠. 함께 우리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부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 믿기를 원합니다. 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길 원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겉으로 볼 때는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내가 흐느껴야 하지? 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내가 골머리를 앓아야 하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